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믿는 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여호와의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정에 속합니다. 태어난 자 선택할 수 없죠. 학교에 다닐 때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속하게 되죠. 어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에 속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사회에서의 그런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 그런 교회에서의 소속감을 갖게 될 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면은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해요. 소속감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 공동체에 속했다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게 되면은 공동체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요,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소속감이 없으면은 공동체에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감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의 위험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소속감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서 내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확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소속감을 분명히 느끼게 되게 되면은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그걸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창조했잖아요. 나를 구속하였잖아요.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건널 때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현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나라가 다시 민주주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 불확실한 그런 미래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 그게 있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참과 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꼼꼼하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나오는데,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연이어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대단히 삶에 만족스럽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로서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 대한 그 변치 않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너희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 상태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 사랑이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심화가.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 그분을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믿음이시다. 그러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 믿는 자들인 우리에 대해서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랑의 대상이 있는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날 믿는 자인 우리를 빼앗거나 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죽음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이 어느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경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오늘 본문에 구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잖아요. 여러분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 믿는 자들인 우리에 대해서 절대 보호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 보호예요. 그 절대 보호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듣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죠.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 전인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12일 날 이어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드리고 수세 주일을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그게 분명히 내 안에서 의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나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게 어떤 감기가 걸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야 해요. 어떤 문제가 이게 불길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꼬리에 무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것도 적은 횟수가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데 그 형통이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포로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사. 아직 10년이 안 끝났잖아요.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뭐 절대 보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떻게 말씀과 현실이 매치가 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않은 사랑과 강건적인 보호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어지 하나님을 등지고 또 이같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70년도 하나님의 징계로 그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징계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이 과정을 다 끝마쳐 봐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이제 7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뭐 쭉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지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잖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리면 가을입니다. 가을에서 뭘로 발전하면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한 백성이 생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 돈 빌려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근족이라고 말하죠. 그 친척이 그 돈을 대신 지불해 주고 땅을 다시 찾아주는 걸 뭐라고 하면 고엘이라고 해요. 그 고엘이라는 뜻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구속하였고,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구속하였고, 세 번째는 지명하여 부르셨다. 네 번째는 물과 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셨다. 그게 네 번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섯 번째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요. 여섯 번째는 함께 하심이에요. 그게 2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모아주십니다. 오늘 모아주는 그 내용을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먼 곳에서 세상 끝에서 다 모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극진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을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특별한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선명하며 너무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림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인자, 그게 사랑이에요. 진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되게 선명해요. 그리고 명쾌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만은 이 내용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말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인자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걸 살아내는 자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 진리 같이 이렇게 붙어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경험하, 이 7가지 단계로 이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도 스바도 너를 위해서 성령물로 주고 그리고 애굽을 너희 성령물로 주겠다. 자, 애굽과 구스, 스바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근데 BC 586년에 고레스 왕 칙령이 나와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1차 포로가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이제 그때 상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전초 기지로 삼아가지고 애굽을 침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와 그리고 다리오 왕 1세 때 이게 시도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초 기지로 삼아가서 애굽을 몇 번 공격합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를 구속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속량 제물로 삼는다고요? 애굽 그리고 구스 스바. 여러분 구스 스바 애굽은요 한 나라예요.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의 하류 쪽에 있어요. 나일강 위쪽이 하류예요. 그걸 나일강 위쪽에 있는 그 하류에 살고 있는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밑에 쪽이죠. 상류 쪽에 있는 그 하애굽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스와 스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령물로 제공하겠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고 대신 애굽을 침략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내용을 4절 후반부에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힘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사방으로 여러 가지 계속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강대국이 많은 침략을 받고 있고 힘이 있어서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구속하여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없어요.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에서 북에서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남에서는 가둬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모이도록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내환도 있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외환을 통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권의 예약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게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얼마나 아닙니까?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상애국과 하애국의 이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제물로 삼고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연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키잖아요. 그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경험될 때마다 어디에서 경험된가? 주의 말씀 속에서 경험돼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믿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아직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포로 시대에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나라도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도 디아스포라가 많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 대비에 비해서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 다 물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디아스포라가 안 간 곳이 없어요. 다 불러 모으신다.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으며. 또 다시 왜 만들었느냐, 왜 지었겠느냐, 왜 구속하였겠느냐, 왜 지명하여 불렀겠느냐, 왜 지켜주시느냐.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정체성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놓쳐서 아니 될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면 영광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메시지대로 사는 여호와의 소유로 살게 함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주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인교회가 존재 목적이에요. 선교사들이 지금 살아가는 존재 목적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거 살아가는 목적도 이 목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살아가게 되어 마침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이곳으로 몰려와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메시지대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므로 주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